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지고 계신 세상 짐 많이 무거우시죠? 그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각자가 지고 있는 세상의 짐은 참 무겁고 버거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열린 천국문 들어가서 세상 짐을 내려놓을 날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활동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는 그가 나타나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서 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등장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 또한 동시에 메시아의 등장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세례 요한 스스로 나는 내가 바로 이사야서에 그리고 말라기서에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례 요한은 아주 오래전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의 도래를 매우 긴박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본문 여러 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저 메시아가 오거나 메시아의 날이 먼 훗날 언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매우 긴박하게 급박하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또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계시로 깨달은 거기에 세례 요한도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외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매우 설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심판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오는 그 메시아의 날, 주님의 날을 외치면서 세례 요한이 왜 설레었을까? 한 가지 예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모범생이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학교를 다닐 적에 희한하게 꼭 그 쉬는 시간에 교실 앞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교실 앞문에 이렇게 서 있다가 종이 치죠. 그럼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오신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놀다가 막 뛰어가서 제자리에 앉죠. 근데 한번 선생님이 오시는 걸 누가 외쳤을 때 모두가 선생님 오시는 거를 싫어했을까요? 누군가는 싫어했고 누군가는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숙제를 한 사람은 설레었을 것이고 숙제를 안 한 사람은 선생님 오신다 이런 말이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그 쉬는 시간에 마음껏 뛰놀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 오시면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숙제를 이미 한 사람은 어떻죠? 마음이 선생님 오신다는 외침이 반갑죠. 왜냐하면 선생님 오셔서 숙제를 검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 누군가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굉장히 듣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더 설레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누군가에겐 영원한 형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시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 자신에게도 매우 설레이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주님의 날은 마침내 그 구원이 실현되는 은혜의 날이며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시는 신원의 날인 동시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날을 고대하며 살고 계신가요? 제가 어저께 우리 소년부 아이들 이제 주일 예배 왔을 때 어떤 날을 기대하니? 개학을 기대하니까 개학을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더 심한 표현을 했는데 차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반대로 설날을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너무 좋대요. 근데 또 세속적인 표현을 해서 제가 차마 성도님들 상처받으실까 봐 얘기 못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날을 생각할 때 기다리는 날이 있고 또한 안 왔으면 하는 날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날보다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살았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장 4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고 그의 메시지는 주님의 날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과 함께 그의 삶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의 생활 방식은 단순히 검소하거나 어떤 남들보다 다른 독특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그 마음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낙타 털옷이니까 뭐 밍크 털옷을 입은 거고 메뚜기 석청은 건강 음식에다가 이 로얄 젤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최소한의 필요만을 공급하며 사는 이 삶의 모양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가 일치하는 그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있는 광야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곧 정결 예식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베푸는 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탄 마귀에게 칭해진 호칭이며 그의 후손이라는 매우 심각한 욕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세례 요한은 이들이 독사의 자식이고 너희들은 회개할 자격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미워하면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 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입으로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회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주의 길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받았지만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했던 한 사람의 외침이 그 시대에 미쳤던 파급력을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욕하면서까지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것들을 욕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을 돌이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외침에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외침을 하며 살고 계신지 묻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잠시 있을 장막이야 라고 깨우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맞아 나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야지. 나도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처소를 한 자라도 더 늘려야지 생각하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의 삶의 외침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주의 날과 주의 길을 준비하며 외칠 때에 그의 메시지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1절에서 12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의 신을 들기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날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손이 비슷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죠? 이 거리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었음에도 이 주님의 날을 동시적으로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동시에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심판이 굉장히 긴박하게 임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의 메시지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의 날, 곧 처음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날과 나중에 심판의 주로 오실 재림의 날을 동시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의 날에 대하여 은혜 받을 날이다. 그리고 심판받을 날로 동시에 표현합니다. 물과 성령 곧 불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주의 날과 주의 날, 이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보고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초림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제 무엇만 남은 것이죠? 재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을 날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심판의 날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오늘이 유일한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이고 유일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올 주님의 날은 은혜의 날이 아니라 오직 심판만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은혜는 없고 오직 영원히 누군가는 주의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영원히 쭉정이가 되어 영원히 불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회개하여 은혜 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진 세상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주님의 날, 열린 천국문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볼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믿고 기다리며 설레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은혜받아 회개하여 주님의 날을 고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할 때 언젠가 없어질 이 땅의 삶과 성과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날 우리를 알곡과 같이 구별하셔서 모든 눈물 닦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는 기도는 찬양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찬양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 우리가 열린 천국문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재림의 날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짐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너무 고되고 무겁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구별하셔서 주의 영원한 처소와 곳간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줄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이 이 구원의 감격과 주의 날을 아버지 외치며 노래하며 그 감격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